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금혼식을 마친 부부가 피곤한 가운데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온종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말하기 전에 집에 와서 보청기를 빼었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물어봤어요. 남편이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로 표정도 굳어서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당신이 자랑스럽다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표정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나도 당신이 이제는 가증스러워요.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깊게 소통하면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도 온전한 소통이 있어야 사실은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 복은 내 거 아닙니다. 역으로 인간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릇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결국 부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인 기원전 966년부터 무려 7년 동안이나 건축되어진 건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정면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기둥을 두 가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는 보아스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긴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높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에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간에 깊은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야긴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워주신 은혜가 있고, 보아스는 여기에 상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인간의 헌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로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또 표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올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는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은 야긴과 보아스, 이 교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근신하며 야긴과 보아스의 교훈을 지킬 때에 올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더욱더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깊게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였다는 거 아실 겁니다. 밧세바는 정상적인 관계로 다윗과 부부가 된 영혼이 아니라 사실은 불륜이었고 간음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왕으로 뽑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모함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가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7년 동안에 그 다윗이 이전에 미리 준비했던 많은 물품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국내 정세 속에서도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고 순적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성전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우셨다는 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LA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지만 인간의 죄악과 욕망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세워져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적인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은 교회,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안교회가 올해 2018년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 광야 그 출애굽 과정부터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성막,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500년의 시간이 넘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영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겁니다.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그 이후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정말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은혜와 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은 정말 흔적만 몇 개 남아있고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된 그것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목사가 되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목사답게 살아가야 진짜입니다.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었다, 중직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서 더 나은 성전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한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각자이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세안교회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적용을 한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엿새 동안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범하면 심지어 성경은 그 생명을 빼앗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안식일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아는 상식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 전통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초창기에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책벌이나 징계가 가할 정도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했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신앙인의 덕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고 개인적인 일을 보는 날로 이제는 급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바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와 변명으로 인하여서 성수주의라는 거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삶의 정황과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고 필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도요, 성수주의라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성수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 인생이 이전보다 좀 더 세워지고 능력 있게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요, 성수주의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이제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꼭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52주 동안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출타할 때도 있고 외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52주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셔야 그것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삶에 큰 문제 없는 평안이 있어야 내가 주일 성수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한국인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8년도 20년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들이 무려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2017년도에는 76%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날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정도로 교회를 찾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정말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요,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주장이 지난 2004년에는 10.8%였었어요.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 작년에는 26.7%, 이제는 4분의 1가량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내 안방에서 내 소파에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허용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귀는 초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앗아가는 그런 박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미혹하며 이탈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일 성수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다 집에 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잠이 나도 모르게 싹 올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꼭 그런 분들 보면 설교할 때는 주무시다가 찬송할 때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제일 크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졸아도 눈은 저를 보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뭔가의 마음이 뺏겨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와 세안교회가 은혜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도전하셔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과 우리 세안교회가 은혜로 든든한 약인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로 더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온전한 성수주의를 지켜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묵상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 그 역사적이고 그 영적인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솔로몬이 이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고 믿음 가운데 성전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겠습니다. 결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것을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봉헌했던 물질 가운데 금과 은의 양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금의 양이 3,000달란트였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이 3,000달란트를 오늘의 단위로 환산하면요 103톤이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가지고 전혀 안 놀라시죠? 여러분 103kg가 아니에요. 103톤입니다. 여러분 1톤은 1000kg죠.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도 7,000달란트를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드렸던 금의 양과 은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드리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삶은 말과 또 그냥 내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안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굉장히 높은 그런 기둥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높이가 위에 있는 백합화 형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높이가 23규빗이었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5m입니다. 10m가 넘는 큰 기둥이 앞에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그만큼 웅장하게 지었을까? 왜 앞에다 그것을 지어놨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 창대하다는 것,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가장 큰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은 정말 작은 흔적만 남고 다 무너지고 마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5분으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한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세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전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는 세한교회가 설립되고 40년 동안이나 한 자리를 지킨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되었고, 또 이민자의 삶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정말 인생의 굴곡을 이겨나간 간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막하고 힘들고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도움과 동역자들의 은혜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진 경험도 아마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없고 내 영적인 삶에도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느꼈던 간증과 은혜를 증거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2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 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서 있었을 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국가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노아와 그 몇 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끊어지지 않게 다시금 제2의 인류 시조가 되는 은혜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과 내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복음 안에서 더 높아지는 은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귀하고 할 수 있는 비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기독교 단체는 한국에 있는 주요 종교들의 신뢰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요, 기독교가 여러분 꼴찌라는 거 아시는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종교를 꼽으라면 불교가 1위입니다. 2위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의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럼 개신교, 기독교를 향한 불신자들의 신뢰는 얼마냐? 9.6%밖에 안 돼요. 10명 가운데 1명도 온전하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0%나 되는 79.3%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재구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할 정도예요.
더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와 그 숙제를 뭘로 얘기하느냐? 목회자들의 사리 사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의 사리 사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처음부터 나는 사리사욕에 빠지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변명이라면요,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 크지만 한편으로는요, 교인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한교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모두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목회의 사역에 전념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 정도의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가 다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과 교인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하고 굳건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동역할 때 부족한 중에도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것부터 해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